시편 50편 22절 23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사에 in everything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그 세대, 하나님을 잊은 세대에게 잊은 너희여 이제 consider this, 이것을 생각해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찢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약해보면 UN 기후회의 COP27, 27th Conference of the Parties, 그러니까 The 27th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시나이 반도에서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전 세계 77개국 대표들 그리고 3만 5천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종교계와 종교 지도자들이 기후변화와 기후정의를 대처하는 데 있어 중추 역할을 했는데, 이는 전 지구적으로 사회 내에서 기후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깊은 변혁을 일으키려 한 것입니다. 샤름 엘 셰이크에서의 COP27의 지원, 도전, 토론을 독려하기 위해 종교 간 기후 이벤트가 샤름 엘 셰이크뿐만 아니라 런던, 예루살렘 등의 여러 종교 공동체와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기후변화의 위기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깊은 뿌리 깊은 태도에 대한 재검토와 인류 공통의 고향인 지구의 안녕을 위해 이러한 태도의 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들은 COP27 일정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를 위해 택한 신의 산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등의 집단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기억과 의미가 큰 산으로 고대 성지로서 아브람 전승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무슬림 전승의 무함마드 등이 관계된 역사적인 장소였기에 참가자들과 전 세계 거민들로 하여금 보다 더 깊은 신성한 책임을 일깨우고 세상의 이목을 끌기에 적합한 곳으로 선택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들의 행사 중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11월 13일 환경운동가 요세프 아브라모비츠가 이집트 시내산에서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부수었던 것을 흉내내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상징하는 그린 칼라의 판을 깨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세계의 안일함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중재와 더불어 전 지구 공동체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구의 위기는 이러한 클라이밋, 기후나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먼저 출애굽기 32장 성경에 있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근데 19절에 보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성경에 있었던 이 사건을 그대로 지금 유엔에서 이러한 환경 운동을 위한 하나의 그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신의 산은 이집트에 있지 않고 아라비아, 즉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출애굽, 즉 애굽을 이집트를 완전히 탈출해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신의 산이 여전히 이집트에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이집트 안에 있는 출애굽이 되지 않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카톨릭의 전승에 의해 신의 산이 이집트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엔의 퍼포먼스도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 거짓된 퍼포먼스가 열린 신의 산은 역시 가짜 신의 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갈라디아 4장 22절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아라비아는 역사적으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장소로 변한 적이 없어요. 이때나 저때나.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아무리 어떠한 이유로 이집트, 애굽의 신의 산을 주목한다 하더라도 신의 산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의 퍼포먼스를 보고 일부 크리스찬들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 마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라도 한 것처럼 끝이 다 온 것처럼 반응하는데, 이는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이 있기 전에 나타나야 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장소는 결코 신의 산이 아닙니다. 감람산에서의 주님 말씀, 즉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이와 연계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져야만 입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3성전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신의 산의 퍼포먼스를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막 도망가야 된다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이르지 않아. 저는 대적하는 자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야 되고 거기서 자기를 보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아닌 진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지금 이 일을 가지고 한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COP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분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결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뿌리 깊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거하는 인간이 처해 있는 가장 큰 위험한 문제는
바로 온 세상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엔을 통하여 주도하고 있는 COP27은 결국 종교 통합으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류의 머릿속에서 지우고 창조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탄 자신이 추앙받기 위한 새로운 가상의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10절에 도적이 누구의? 사탄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까닭은 두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고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가운데 인간으로서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택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현재도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거야.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어떠한 돈이 될 만한 어떠한 무엇을 얻어서 감사한 것은 그건 둘째, 셋째, 나중이고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감사한 사실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감격이 있어요? 그런 감사가 있나요? 아마 과거에는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 고장나서 감사가 작동이 안 돼. 제가 최근에 1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조금 이따 소개를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이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근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석을 하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야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거짓과 제약이 엄청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흠없는 피로 대속하시어 해결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고 승천하셨으며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그가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기억하세요. 5절 여호와께서 노아의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great 관영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저는 이게 동일하다고 봐요. 오늘날도 똑같아. 노아 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총 5,000년이 전이죠. BC 3,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노아 때와 5,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죄악의 그 경도, 사람의 마음의 악함의 그 비율을 그때와 지금
어떤 때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심하면 심하지. 바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지금 사람의 생각이 계속 악하고 똑같이 사람의 죄악이 그때보다 더 엄청난 이 시대 가운데 심판은 계시록 8장서부터 예비되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지금 예약되어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노아만 달랐어요. 그렇죠? 홍수 때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는데 왜 이들은 달랐기 때문에 세 가지 다른 면이 righteousness, 의인, perfect, 당세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노아 식구 이 8명은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노아처럼 살아야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하고, 둘째,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노아처럼 보존하며, 셋째,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그 구원에 감격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가 잘 작동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 하나만 해놓은 거고, 제가 이 시에나가 2004년도형이에요. 제가 타고 다니는 시에나가 거의 20년이에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계산을 하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시에나가 어느 날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서 알아보니까 이 시에나의 경우는 스타트 모터가 나갔어요. 그래서 리페어샵에다 스타트 모터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어요. 근데 2주가 안 돼서 스타트 모터가 또 나갔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스타트 모터를 짧은 시간에 7번을 바꿨어요. 계속. 근데도 계속 스타트 모터가 나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직접 내가 스타트 모터를 사서 내가 내 손으로 스타트 모터를 갈아 끼우는 가운데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문제를 발견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찝차에 똑같은 그 차도 2004년도형이에요. 이 차도 거의 20년이야. 2년 모자란 20년이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타고 다니는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고장이 났습니다. 배터리가 전기를 공급해 주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었는데, 또 한 원인은 차량 운행 중에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가 그 전기가 충전되도록 하는 모터를 그 알터네이터라고 하는데, 차가 오래되면 알터네이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이런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면 역시 제대로 충전이 안 되어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3, 4년 되는데 제 차는 작년 12월에 배터리를 새로 교환했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가 현재 거의 20년을 탄 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알터네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마존에 알터네이터를 오더했습니다. 그런데 알터네이터는 오지 않고 얇은 그 가스킷이 그 아마존에 의해서 잘못 배달됐어요.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알터네이터를 오더했는데 얇은 가스킷이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알터네이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알터네이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제 차의 정품 알터네이터는 라이프타임 워런티, 평생 보증이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환하려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뭔가 착오가 있다는 생각에 다시 배터리를 점검했는데 배터리 자체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점프 케이블로 충전을 시도해도 조금도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오로존에서 구입한 것이라 워런티로 새 배터리로 교환해서 집에서 이 배터리를 새로 설치하는 가운데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터리를 끼우는 그 커넥터, 바로 그 커넥션, 연결하는 그 접지 단자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어 전기적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차가 달릴 때 알터네이터가 전기를 공급해줘도 배터리가 그것을 받아서 충전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접지 단자에 녹과 때를 쇠솔 블러시로 긁어서 제거하고 접지 단자의 쇠, 그 속살이 반짝반짝 드러나도록 깨끗이 청소한 후 배터리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 후 차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시에나 경우도 똑같이 샵에 맡겨서 7번씩이나 바꿨는데 안 됐던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배터리의 문제도 아니었고 알터네이터의 문제도 아니었고 시나의 경우도 그 스타트 모터의 문제가 아니라 모터와 차 그리고 알터네이터와 배터리를 연결한 전기선에 있는 커넥션하는 접지의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 자신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다. 왜? 제가 제 차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바꾼 새 배터리야. 알터네이터도 라이프 타임 워런티가 돼 있는 고장 날 수 없는 알터네이터야. 제대로 붙어 있는데 뭐가 문제지? 근데 문제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새 거면 뭐야? 시동이 안 걸리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사가 작동이 되냐고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믿음에 보이지 않는 그 접지에 때가 끼어 있다면, 녹이 끼어 있다면, 여기에 죄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위치에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도 하나님의 파워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차가 달리면서 알터네이터가 아무리 전기를 일으켜 파워를 배터리에다가 아무리 공급을 해도 접지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배터리는 그 파워를 받아서 스토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데도 죽어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차는 시동이 안 걸려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만약에 그 시에나도 제가 직접 스타트 모터를 연결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은 스타트 모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리페어샵에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루틴, 그냥 하나의 스케줄대로 이 스타트 모터가 고장 났어. 그러면 스타트 모터 오더해서 그냥 체인지만 하면 되는데 체인지를 해도 그게 2주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끼었는데 그 접지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 안에 시간이 거의 20년 되니까 오만 무슨 거기에 왜 머리카락이 끼어 있어? 그 안에 가득 끼어 있고 먼지 때 거기에 바짝 해갖고 금속과 금속이 맞닿아야지 연결이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 때문에, 그 먼지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을 그래서 얇은 그 드라이버로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두께 쿠션 있는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그걸 이제 풀러지지 않도록
집 타이로 그걸 묶어가지고 하니까 그 이후 시에나 문제는 해결됐고 또 지금 이 트럭도 그 접지 문제를 그렇게 쇠솔로 깨끗이 청소를 해서 반짝반짝 구리 그 속살이 나오게 해서 안 치니까 충전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는 큰 교훈이었고, 내가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다시 그래서 이사야 59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오직 너와 너희의 불법, iniquity, 너희의 불법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59장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마지막 때에 노아 시대보다 더한 그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여러분 자녀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먼저 찾나요? 직장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돈 버는 게 먼저인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어요. 이게 괜찮은가요? 예수님 오실 날은 가까운데 휴거는 받겠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접지 단자에 이러한 죄가 끼어 있으면은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것처럼 모양은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고장난 신앙, 작동되지 않는 감사, 여전히 짝퉁의 감사로 흉내만 낼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처음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그 접지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거기 얼마나 심한 때가 자동차가 20년만 돼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를 한번 더듬어서 그 접지 담자에 끼어 있는 하나님과의 그 담을 쌓은 그 죄들, 내가 행한 불법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걸 긁어내고 그걸 제거하고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그 연결되지 않았던 파워가 알터네이트에서 배터리로 다시금 연결되어지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제까지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알고 다시 한번 내 삶에 있는 모든 불법,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것들을 회개로 제거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믿음의 연결 단자를 점검하고 거기에 녹과 때로 딱딱하게 굳어 하나님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불법과 죄의 껍질을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파워를 회복하고 그 힘과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로 오퍼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바로 그런 감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을 이제까지 머리로는 알았는데 사실상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어느 순간부터인가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고 감사의 삶이 아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의 삶으로 고장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 속에서 악전고투하는 상처투성이의 삶의 전사가 되어 있는 그런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잃어버린 이 모습, 이 상태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삶과 하나님과의 연결 부분인 믿음의 접지 단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과 위선과 죄다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여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